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찬송가 315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시고 깨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더욱 주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그 간구와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제 성경으로 구약 541페이지에 있습니다. 541페이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암이라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이 아비암이라는 그 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손자가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3년간 유다에서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유다 왕 중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을 다스린 겁니다.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이 남유다는 반역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3년간 다스렸다는 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도 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적 또한 기록된 것이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기록된 것이 전쟁이 있었더라. 싸웠던 것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비암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즉 이것은 그가 악한 왕이었고 이 변변치 아니한 이 부족한 왕이었음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비암의 이름을 기록하고 남기신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비암이라는 이 한 사람까지도 남기시고 기억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주 앞에 서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하신 이유는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기억하심,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의를 배워야 하는데 이 악인들은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은총을 입었다면 의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인가 내가 배워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악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유다 왕 아비암이 그에 붙인 르호보암의 모든 죄악을
답습했다고 기록하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고, 상관없는 길로 걸었다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처럼 온전치 못한 범죄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하여 그 아들을 세우셨다. 그 등불을 두셨다. 혹시 우리 중에 자녀들 중에서 임신의 태문이 열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참 좋잖아요. 등불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등불을 위하여 그 자손을 세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 등불을 주시옵소서. 이게 참 성경대로 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암이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은 그들의 행한 행적대로 보게 되면 다 멸망당해야 돼요. 다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징계와 심판이 따라야 하는 그런 행실과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시어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받았어요. 무엇인가 잘해서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그것은 그래, 너가 잘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사 은총을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아비암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내가 그렇게 살고자 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에도 당연히 도덕 시간에 배우는 것이 그러한 것 아닙니까? 마땅히 배워야 할 그 길인데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요, 악인의 행동, 악인의 행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벗어날까? 이 죄가 내가 책임지지 아니할까? 그 핑계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함으로 마땅히 배워야 할 것에 힘을 쏟지 못하고 의를 배우는 데에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핑계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모면할 것인가만 계속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의를 배우지 못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악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은요, 때때로 위기를 만나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지나가고 나면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인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악인이라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것입니까?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의를 배우지 못하고 내가 이제는 다시금 돌이켜서 나아가겠다라는 그 삶의 행실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고 내가 때로는 기도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행하는 의가 없다라고 하면 악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응답을 받거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니 의를 배우고 행해야겠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셨다. 그러니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내가 뭔가 잘한 게 있는가? 그렇게 먼저 생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는 의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어요. 그가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를 찾아갔고 그에게 은총을 주었고 그가 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셨어요. 또한 여러 번의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준다라는 것은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 삶에 기다려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요,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를 그 아버지가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동구 밖에서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탕자는요,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을 때에도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를 배워야 되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것을 배우지 못해요. 그 일을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못합니다. 그러자 결국 그는 버림받고 말지 않습니까? 그는 후회도 했고 또한 뉘우치는 것 같고 그러한 모습은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회개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회개는요, 의를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의다라는 것을 마음에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내가 마음에 두고 행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다. 의를 배운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그 영혼도 삶도 피폐해지고 통치권도 다윗에게 넘기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의를 배우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알길 원해요.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기 원해요. 하나님의 그 의를 내 삶에 두기 원하고 내 삶에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 범죄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더욱더 괴로워하고 그 마음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러한 죄 가운데 범죄 가운데에 있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와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부족한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제가 다시 이 죄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다르지요. 질문이 달라요. 그러면 의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배울 수 있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배우고 그 삶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거기서 나오고 이전보다 더욱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인인 것입니다. 동일해요. 죄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또한 부족한 것이 있고 허물이 있다면 이제 다시 거기에 있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여서 내가 배워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지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배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어찌 이렇게 연약합니까? 내가 어찌 이렇게 부족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이렇게 허물이 많고 약하고 죄가 많습니까? 크게 울잖아요. 통회하잖아요. 자복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의를 배웠어요. 의를 배우고 변하여 새롭게 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한순간의 실패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됨을 말씀하세요.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하거나 또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이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원치 아니하신다.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그는 간음과 살인이라는 추악한 죄를 동시에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이 5절의 내용은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은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어조를 한번 들어보면 참 다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야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용 자체는 부정적인데 어조는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다윗이 승리한 인생이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칭찬하고 있는 어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요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요 그 심각한 범죄에서도 다시 일어섰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한 죄가 어떠한 죄입니까? 만백성이 다 아는 죄예요. 그 왕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행한 죄는 만백성이 다 아는 죄입니다. 부끄러웠을 거예요. 또한 스스로도 죄책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대개 사람들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죄를 합리화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핑계하고 완고하게 버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고 또 사울 왕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합리화해요. 그리고 버텨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허물 드러낼 수 없다. 만백성 앞에 스스로 그 자책, 죄책 그것을 마음에 느끼지 아니하려고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한 가지 길이에요. 또 하나의 길은 무엇이냐 하면 죄책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모습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죄책을 씻어보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살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죄책에서 자유케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대개의 사람들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자기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포자기하든지 아니면 합리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놀라운 것이지요. 이 동일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완전히 그때에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어떤 길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무릎 꿇지요. 회개하죠. 회복의 길이라는 제3의 길을 열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길을 나아간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범죄 이후에 다윗의 삶의 이 궤적을 보면요, 그 삶에 충분히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삶의 순간이 많이 와요. 이 압살롬의 사건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를 반역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자식을 원망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나아가지가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허물이 있고 많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이것을 내가 감당하리라. 그러한 자세로 그 문제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그 사람이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회개로부터 그 삶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걷는 그 삶으로 온전히 세워진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원망하였던 또 그를 저주하였던 시므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장군들이 죽이러 가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길을 찾아내고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억울한 것들도, 또한 그 마음이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다윗이 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 길을 낸 거예요. 다윗이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정말로 우리가 감동받고 또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끼치는 장면은 어떠한 장면이냐 하면 회개한 장면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온 백성이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에 이 성경을 천천히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읽고 이렇게 묵상하면 나가는데, 야, 정말로 그때에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때가 언제였는가 보니까 만 백성이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죄가 있었습니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다 일어서서 기립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온종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치면서 회개했다고. 어떠한 내용에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은 율법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율법서는 그냥 냉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읽지 않으면 냉랭한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 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의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그 말씀으로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다시금 회복되어진 사람으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 내용을 다 읽고 묵상할 때에, 야, 정말 아름답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요.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또한 사도 바울이 그러한 회개의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참 감동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변하여 살았게 되는 그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절하거나 또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금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시고 그 대를 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큰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 앞에 구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힘을 더하셔서 우리의 무릎을 펴주시고 다시금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는 그 이유가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의 은총을 받을 때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세우시고 충만케 하신 그것에 감격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신 길을 배우고 하나님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시어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다시금 기도하고 힘을 내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은총 베푸시기 위하여 기억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다시금 사랑합니다. 또 주님 의지합니다. 배우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회복하여 회복의 길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리모델링의 가정 위에 함께 해달라고 또한 각가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또 육체의 질병 주님 고쳐주시라고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권고하면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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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